코로나를 막는 최고의 길은 접촉을 피하는 것입니다.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땅의 배성문교 서정희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정말 기겁을 하고 도망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전 교회에서 섬기는데 몇천 명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 최초로 처음 코로나 한 명이 나왔을 때 정말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던 게 생각이 나요. 그만큼 그 한 명의 코로나가 너무너무나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주고 무서워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그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한 명 죄를 짓고 그것을 보고 그것이 전염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죄에서 피하고 멀리하고 보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철미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엄청난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나서 그 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인들을 전리품으로 이 사람들이 다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인과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한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불씨가 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3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보고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2일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네, 오늘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냐. 그러면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그런 전쟁 포로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실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실 때 아말렉도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전쟁에 나서시는 하나님은 그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시키기 때문이에요. 오늘 미디안도 바로 얼마 전에 그 바알부호를 섬겼던 사건이 바로 이 미디안에서 있었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연병이 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미디안을 쳤는데 오히려 그 여자들을 살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하고 동침하고 바알보를 섬기면서 그것 때문에 연병이 돌고 이스라엘이 엄청 죽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예요? 그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겠던 여인들에 대한 정확한 보복인데 오히려 여자들을 살려 데리고 온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오늘 모세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죄에 대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서 그 이스라엘의 그 정결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이 정결하게 하는데 끔찍하게도 그들은 정결하게 해요. 당시 다 매일매일 손을 닦는 민족은 아마 전 세계 이스라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만진다고 하면 7일 동안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하고 나서 7일간 전쟁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어요. 다친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들이 시체를 보았기 때문에 전쟁한 사람은 7일 동안 진영 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죄와의 단절, 죄와의 이 접촉을 피하는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이 하라. 그렇습니다. 그런 의복, 가죽, 전리품으로 거둬들인 것을 전부 다 빨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서 금, 동, 철과 주석, 납, 그러니까 쇠붙이들이죠. 이런 것들은 빨지 말고 불로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불로 지나가게 하라. 불로 다 이렇게 소독하듯이 그렇게 지나가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일 동안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죠. 전쟁 나갔던 사람들 정결하게 한다고. 그리고 옷이나 가죽들은 다 빨라고 하죠. 그리고 쇠붙이들 금, 은, 동, 철, 주석, 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 위로 지나가게 하죠. 그러니까 전리품 얻어서 좋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죄에 대한 정결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죄가 들어온 것을, 공동체 안에 이방 사상과 죄가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끔찍하게도 피하고 그 접촉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막기 위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죄의 자리를 피했어요. 그래서 옷이 벗겨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됐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죄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도 버리라. 모양도. 여러분, 이 말로 부정적인 소리, 더러운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는 것 자체도 여러분 멈추고 버리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죄될 만한 요소, 그런 자리들 다 피하셔야 됩니다. 자꾸 술자리에 가면서 그런 음란의 자리에 가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아예 그러한 자리를 피해야 우리 안에 죄의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야 돼요. 비록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어도 내가 술자리, 음란한 자리 쫓아가야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당장은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살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단호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박혀야 할 못을 그분이 박히셨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창이 박히셨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분은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그분은 철저하게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 때문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죽으신 이유는 죄를 절대 용인하고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 엄청난 파괴와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또 죄의 자리를 피하고 죄의 요소를 피하고, 그래서 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 단호함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는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죄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죄의 불씨라도 내 삶 가운데 남겨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도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